연민의 마음. 사랑의 시작은 연민의 마음인 거예요. 불쌍하니까 다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동굴 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한 줄 띄워놓으면 그런데 당시 그들 사이에는 지나가는 그림자들을 가장 예리하게 관찰하여 그중 어느 것이 앞서가고 어느 것이 뒤따라가고 어느 것이 같이 가는지 잘 기억해 두었다가 가장 잘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찬사와 상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림자 맞추기 게임. 그림자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그걸 잘 맞추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수 쳐줘요. 그리고 막 칭송해주고 명예를 줘요. 여러분들 근데 이 그림자가 진짜야? 가짜잖아. 근데 그거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육도 이런 교육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수능이 되게 중요하죠. 수능. 근데 수능이 뭐 하는 거야? 뭐 에세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거 마킹하는 거잖아. 그림자 맞추기 게임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이 시험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요? 수학, 국영수.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수능 영어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실제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국어는 실제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잘하면 어떻게 해줘요? 칭찬해줘요. 칭찬해줘요. 명예를 줘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 맞추기 게임하고 잘 맞추면은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밖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갔다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한테 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밖에 진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그림자 맞추기 게임하고 있잖아. 기다려. 그래서 밖에 나갔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그림자 맞추기 게임에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림자 맞추기 게임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그 감옥 수감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517A 한번 가볼까요? 517A에서 한 줄 밑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그를 두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는 위쪽으로 올라가더니 눈이 상해서 돌아왔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쇠스스를 풀어주며 위쪽으로 데려가려는 자는 잡아 죽일 수만 있으면 모조리 죽여야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돼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청년들한테 동기부여해주는 강연자들이 많아요. 동기부여해주는 강연자들. 근데 그들은 어떤 대학교 브랜드, 뭐 너의 어떤 인맥 아니면은 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성공에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연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너의 열정이 있으면 된다. 학력, 어떤 인맥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 강연자한테.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쇠사슬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서 진정한 어떤 인간의 목적,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죠?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천막 3개 짓고 여기에서 그냥 머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뭘로 취급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도 빛이 몇 개야? 플라톤의 라인에서는 빛이 몇 개예요? 플라톤의 라인 아래를 비추는 건 태양빛, 플라톤의 라인 위를 비추는 거는 이성의 빛이에요. 그럼 빛이 몇 개야? 두 개야. 창세기를 봐봐. Let there be light.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만드셔? 해, 달, 별. 그러니까 태양빛하고 또 다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뭐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더 이상 없더라. 왜? 거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거기는 언제나 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빛이 두 개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왜냐면 소크라테스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빛이 있는가 하면 감각을 다 닫아도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인가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빛이냐? 그게 이제 이성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감각을 다 끊어도 우리는 또 다른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이라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교육인 거야. 교육이 뭐냐면은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교육을 받는 사람이 나 교육 받을래요 이러지 않아요. 강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강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18D 가볼까요? 그렇다면 교육이란 혼의 지적 기관을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전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기술이지 그 기관에 시력을 넣어주는 기술이 아닐세. 자, 여러분들 현대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은 어떤 상태다? 백지 상태. 백지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려주는 게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는 그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다? 전향시켜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플라톤의 라인 아래 것에 집착하는 것에서 플라톤의 라인 위를 볼 수 있도록 전향시켜주는 그 어떤 그 혼에 기억하나요? 혼 기억하죠? 혼에 지향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욕구를 지향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데 그거에서부터 어떤 뭘 지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전향시켜주는 것. 이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거스틴 그리고 단테까지도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뭐냐면은 방향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향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를 죽일 만큼 자기를 사랑하면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죽인 거야?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를 죽일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작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도시는 형제를 죽일 만큼 자기를 사랑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뭐예요? 자기가 죽을 만큼 형제를 사랑해서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 만큼 형제를 사랑해서 생긴 게 하나님의 도시이다라는 거죠. 방향성. 기독교에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전향이에요. 전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님처럼 타인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도 자기를 어느 정도는 사랑을 먼저 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맞아요. 인간은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우리는 어차피. 왜냐면 희생은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갓난아기한테 야 일단은 너부터 챙기는 거야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일단 자기부터 챙겨. 일단은 먹을 거 있으면은 일단은 자기 거부터 챙겨.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돼. 근데 뭘 가르쳐줘야 돼? 음식은 어떻게 먹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단테에서도 그걸 이야기해요. 단테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사랑이 없었냐?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어요. 단지 방향이 자기 자신한테 간 거고 요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천국 장면이 진짜 멋있어요. 마지막 장면.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 그런데 단테는 누구랑 가냐면 베아트리아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단테가 이탈리아는 약간 바람 피는 게 막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좀 바람둥이가. 그러니까 단테는 이제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를 등장시키지는 않고 자기가 9살 때 그 사랑에 빠졌던 첫사랑.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여기에다가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첫사랑을 이제 베아트리아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베아트리아체라는 여인에 의해서 단테가 이제 천국 그리고 하나님에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베아트리아체랑 단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단테가 베아트리아체를 보니까 베아트리아체는 어디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빛만 보고 있는 거야. 다른 데는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단테는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야? 베아트리아체만 보고 있는 거야. 왜? 나의 사랑이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사랑한 사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단테도 비로소 어디를 보게 돼요? 그 여자가 보고 있는 빛,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디로 인도된다? 하나님에게 인도된다라는 것을 단테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